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룻기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룻기가 시작되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어디요?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는데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엘리멜렉. 그 부인이 누구예요? 나오미. 그 두 아들 둘이 있었으니 기럯과 말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상고한 것과 같이 이 가정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 희한하죠. 원래 그 가정의 선지자는 누구여야 돼요?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이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나오미가 선지자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누가 바로 서야 돼요? 선지자가 바로 서야 돼요. 머리가 바로 서야 온 몸이 성한 것처럼 머리가 바로 서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나오미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얼마나 그 신앙의 형편이 없냐면 마누라한테 이 가정의 권한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나중에 판단하기를 베들레헴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흉년이 찾아오면 야 이제 이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할까 이 가정의 결정을 두고 나오미가 선택했던 땅은 어디냐면 모압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차이로 이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바로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만이 주사파로 갈 건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갈 건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역할을 못해서 잘못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 피하러 갔다 뭘 더 만나요? 더 큰 환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 피하려고 잠깐 배고픔을 피하려고 갔다가 뭐냐면 가정 전체가 풍지박산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가정 가운데에 선지자가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는데 또 이 전 세계를 끌어가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트럼프가 되니 뭐니 해도 결국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 맞느니 뭐니 뭐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선택했어도 그를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옳은 정책을 하고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이 선택의 끝은 뭐였냐면 결국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흉년이 찾아와서 힘들어. 은혜도 안 되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오늘 교회를 나가 말아, 아니면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 말아, 이런 선택의 기로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해야 돼요? 베들레헴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결국 어디 있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자가 결국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이름은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떡의 별명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뭘 먹어야 돼요?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또 이게 실제로 식인종처럼 우리가 피를 먹고 막 살을 뜯어 먹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탄생의 연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고난을 겪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부활하여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승천하셨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예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뭘 이루어줘요? 왕국을 이루어주신다. 재림하셨으면 끝이지 왜 왕국을 열어줘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흉년을 다 뭐냐면 이때 가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왕국의 연합을 왜 해야 돼요?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면은 몇 년 살아요? 길면 80에서 100년을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는 동안에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린애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맨날 제 자녀한테 전화해서 아빠 오늘 학원 가면 안 돼? 울어요. 울어. 학원 가기 싫어. 걔는 울면서 학원을 가요. 이게 나이만 많다고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걔한테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뭐냐면 가라. 한 자리도 더 배워야 너의 앞날에 인생이 핀다. 그래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주실 때 뭐라고 해요? 가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광화문을 가라라고 얘기해요. 내일이죠. 내일 다 몰수히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항상 우리 광화문 나갈 때 되면 추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라. 흉년인 것 같고 또 나가요 추운데 막 이래도 결국은 거기에서 붙은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흉년을 이기는 원리는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연합을 할 때 흉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흉년을 이긴 최고의 대표자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누구라고요? 요셉. 이 요셉이 흉년을 이긴 줄을 믿습니다. 전에는 말씀드렸죠. 이삭도 이겼어요. 이삭은 뭘로 이기냐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뭐냐면 내려가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룻기서로 따지면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모압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든 모압이든 간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결정을 내렸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어디로 처박아 넣기로? 바벨론으로 넣기를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어요. 안 때릴 수가 없어요. 자녀는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못가는 자녀를 때리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고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상 숭배하고 자꾸 속썩이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한 대 맞아야겠다. 근데 택하라. 다윗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면 3가지 주면서 택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가 막 자기한테 피해오는 건 다 피해서 결국은 뭘 선택해요?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는 걸 선택해요. 그래놓고 후회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뭐예요? 징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흉년과 이 환란이 와도 왜 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흉년이 찾아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세상으로 가지 마. 세상으로 가지 말고 힘들어도 내 안에서 아빠 엄마가 야, 이 새끼야! 말 안 들어? 나가! 네, 나갈게요. 집을 나가요? 나가라는 게 나가라는 거예요? 흉년을 주니까 세상으로 내쫓으라니까 하나님이 나가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 이 새끼 하고 발로 차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집 밖에 나가가지고 저게 나가가지고 딴짓하는 거 마약에 빠지는 건 아닌지 나가놓고서도 그 둘째 아들을 내보내는 아버지 마음으로 나간 탕자를 어떻게 해요? 울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안 편했대요. 악인들도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압 땅 가가지고 고난을 겪는 것을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사 그들에게 흉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싫어요. 저는 죽어도 발로 차도 전화 안 나가요.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발로 차도 안 가 그래요. 뭐해도 안 간다고요? 발로 차도 안 간대요. 근데 발로 안 차는 놈이 나가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발로 차는 분들이 있어요. 늘 맨날 목사님 얘기하실 때 황 권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맨날 저는 그걸 보면서 와, 그래도 끝까지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막 하는 것이 보면은 막 진짜 막 미워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얘기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주시면서도 뭐 하기를 원하면 붙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요? 사랑제일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7대 복음.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그냥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어 이게 아니라 7가지 이걸 다 믿어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똑 하나 따가지고 아유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죽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강조해서 안 되고, 결국 뭐냐면 재림과 왕국까지도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통으로 다 먹어야 복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다 먹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먹은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복음과 어떻게 됐냐면 깊이 연합된 줄을 믿습니다. 꿈 한 번 잘못 꿔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가 뭐가 될지를 딱 알려줬어요. 11별과 그 누구야? 달과 별이 그 해와 달과 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냐. 그 11볕단이 또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요셉을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총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 속에 온 복음이에요. 이 요셉이 꿈을 꾼 것 자체가 이제 복음이 온 거예요. 그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뭐가 이제 시작이 되냐면 채색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독생자 요셉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더 사랑해요? 요셉을 야곱이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어디로 가요? 처음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은 결국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시기 질투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무슨 징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징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뒤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 이 뒤에 있는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왕국의 연합, 이거 다 좋은 거잖아요.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결국? 근데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이것들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찾아왔을 때 도망가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견뎠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돌아온 줄을 믿습니다. 도망갔다가 결국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돌아오는 신앙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룻기도 사사기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결국 사이클대로 다시 돌아오는 신앙. 이게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오늘 저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배로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금요철야로 다시 떡을 먹으러 돌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이 복음의 연합을 깊이 해가지고 결국은 왕국의 연합까지 해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을 때 찾아온 게 있어요. 뭐예요? 흉년이에요. 그리고 풍년이에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찾아와요. 이 꿈에서 하나 잘 돼가지고 된 게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흉년을 이기는 이 요셉의 능력을 보면 결국 뭐냐면 이 복음을 연합했더라는 거예요.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이 일을 내 삶 속에 깊이 연합시킬 때에 어떤 흉년이 찾아와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총리니까 그냥 그 흉년을 이긴 게 아니에요. 또 이게 깊은데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은 무슨 모형이에요? 마지막 때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앞에서는 뭐예요? 평화. 뒤에 가서는 뭐예요? 엄청난 개국 이래. 또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잊지 않을 흉년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은요, 결국 이 세상의 끝은 뭘로 끝나냐면 또 흉년으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목사님께 지금 우리가 7대 명절을 배웠는데 7대 명절 끝이 뭐예요? 천년왕국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1000년 동안 이 마귀를 무적행 가운데 던져놨다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죄가 없고 독사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뛰어놀던 그 시절 동안은 이 마귀가 어디가 있어요? 무적행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육신으로 들어가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1000년 동안 애를 낳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뭘 던져요? 흉년. 마귀를 풀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시험을 해요. 그와 같이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을 던지는데 뭐냐면 시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험. 반드시 시험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붙잡고? 이때도 똑같아요. 이 복음을 붙잡고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결국 이 복음의 끝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결국 끝에도 뭘로 이겨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는 그냥 막 죽고 막 이것만이 아니라 결국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단순하게 그냥 희생해 준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뜻반납을 나 대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2개가 있었지 선악과만 딱 냅두고 이거 먹지 마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는 뭐 먹으라고? 생명나무 먹으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도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못 먹도록 두루도는 하얀 검을 두고 지키고 그들을 내어 쫓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먹으면 큰일 나, 그 상태로.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을 제가 상고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베들레헴의 떡을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을 피와 살을 주신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건데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깊이를 몰라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아주 영악해져 가지고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교회를 다녀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저도 저희 교회만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세상 나가 보면요, 별짓 다 하고 뭐하고 다 하면서 뭐 하냐면 자기 교회 다니니까 뭐 하는 줄 아냐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을 누려도 이 베들레헴의 떡과 피와 살이 나에게 효험이 돼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 떡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뽑아내려고 주는 게 뭐냐면 흉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가만히 고린도 교회를 봤더니 너희들이 성찬식을 내가 가르쳐 놨는데 성찬식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갖다 떡을 먹어버려. 장난기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이 떡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리에 나왔을 때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해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인들 오늘 떡 먹는 날이다 해 하고서 와가지고 성찬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 먹는 놈이 있고 떡을 막 취해서 안주처럼 먹는 놈이 있고 포도주하고 같이 먹으니까 먹어 막. 그걸 보면서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밥이 없냐? 집이 없냐? 주의 몸을 대하는 너희들의 자세가 개떡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결국 흉년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들어오고 가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해봐요? 어지럽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금 베들레헴의 풍년인 지금 이 순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한창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가짜들이 늘어나니까 교회 가짜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뭐까지 들어와요? 주사파의 영이 깊이 들어와서 교회가 좌경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폐허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들레헴을 누리고 있을 때 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성찬을 막대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폐하기 시작을 하고 코로나 한번 지나고 나니까 베들레헴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쑥대밭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켰더니 결국 다시 어떻게 됐냐면 이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와요? 풍년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예배당 문 닫은 데는 아직도 뭐예요? 흉년이고 그때의 예배를 지켰던 우리 교회는 뭐예요? 지금? 풍년이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 제가 오래 있었지만 지금이 가장 부흥의 절정기 시절이에요. 지금. 예배당 꽉 차요. 주차장까지 차요. 풍년이에요. 풍년.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풍년 가운데서도 또 못 먹는 자들이 있는가 우리가 주의를 살펴봐야 돼요. 심지어는 누구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있었을 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한순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을 항상 늘 베들레헴의 풍년으로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복음을 연합을 하고 나니까 결국 뭘 이겨내요? 국가적 흉년을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결국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애국 운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뭘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120만 교회를 만들자고 교인을 만들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결국 뭐냐면 애국 운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뭘로 잡아먹어야 되냐면 복음으로만이 국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만이 그거 해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애국에 얼마나 출중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많았으며 장군들이 많았겠어요. 전 세계에서 1등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오는 이 흉년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혜롭게 이겨낸 사람이 결국 누구냐면 요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어떻게 썼냐면 복음과 일치시켜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요셉도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했더라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개인의 흉년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목사님이 속죄절 이야기하면서 이 속죄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졌어도 이 속죄절 가서 뭘 하면 남아있는 죄들을 다 씻어버려야 돼. 불붙는 유리바다에서. 근데 이 요셉이 복음과 연합하는 과정 곳에 가장 결정 클라이막스가 어디일까라고 보면 어디 같아요?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이게 속죄절이 임한 거예요. 아무나 용서를 못해요. 앞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힘든 과정을 흉년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배신당하고 거기다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딱 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 보디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런 어디에 좌천시켜버려. 야, 저기 변부리로 가라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인간인데. 그리고 또 누구요? 형들. 아이고 죽었다 니들 새끼. 곡식어 들어왔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뒤에 가서 한번 눈물 울고 오더니 형들이여 이건 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니 나 형 이제 안 미워합니다. 다 가족들 이제 애굽으로 다 들어오라고 하소서 해서 결국은 그때 가족들도 흉년을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7대 복음과 또 7대 명절의 이 일치성으로 인해서 결국 뭘 이겼냐면 흉년을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7대 복음과 7대 명절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모든 흉년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개인의 흉년, 따라서 개인의 흉년, 사회의 흉년, 국가의 흉년 다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연합을 해야 된다. 복음의. 오늘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난기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귀한 게 귀한 줄을 모르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돼지에게 뭘 던져주지 말라고요? 진주를 던져주지 말래요. 목사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만큼 복음에 가까운 2000년 역사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상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루키서도요 제가 해설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것을 먹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음을 먹을 때 어디에 가도록 우리 심령 안에 신비에 새겨지도록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에 기도하시고 또 그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우리가 복음과 깊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대한민국 땅에 온 흉년을 우리의 복음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미가 아버지 주님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아버지 집안이 망하였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아버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초래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베들레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달려나가시는 목사님 능력의 풀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반드시 복음으로 이 민족 잡아먹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